세인고등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처음 개교할 때에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거의 포기해버린 그런 학생들만 모아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이 학교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들고 그리고 욕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선생님을 목검으로 구타한 무지막지한 그런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 태도가 바로잡히고, 그리고 졸업생의 90%가 대학에 진학할 만큼 놀라운 그런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런 기적과 같은 교육적 성과를 가져오게 했을까? 나름대로 그 요인을 꼽아 보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그 학교의 수의 아저씨라는데 이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수의 아저씨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 그런데 그 문제의 수의 아저씨라는 분은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더랍니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한 이 선생님이 이 학교의 수의를 자원해서 학교에서 수고를 하시게 되었더랍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 수의 아저씨를 언제부터인가 교장 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직 교장 선생님이 수의가 된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수의가 교장 선생님 되는 것보다 어쩌면 교장이 수의직을 자임한다고 하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이 학교의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왕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천한 신분의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드렸다면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이야기거리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쉬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 13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 전후에 손 씻고 발 씻는 것이 보통이었고, 이런 일은 대체적으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사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인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다 잡수신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옷차림 매무새를 바로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정말 그렇다. 그런데 주가 되고 선생이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하기 바란다. 그런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실 터인데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 사이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누가 더 커서 뭐 하자고, 제자들 중에 누가 좀 더 크다면 그 큰 제자로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기준에 매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그걸 지금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와 작은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그 천국의 위계 질서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라고 교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를 읽어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자리 청탁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것은 세상 집권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는 행태들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것 같은데,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 노릇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제자들이 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언더스탠드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보다도 항상 눈높이를 낮게 가져가겠습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 발을 씻겨 주시는 일, 이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감나게 해줄 수 있는 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일로 표현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 오셔가지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이 수고야말로 이것은 사랑의 수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신 것은 어쩌면은 이 발의 더러움을 씻겨 주시는 차원뿐만 아니라 어쩌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무엇들까지 다 씻겨질 수 있기를 바라시지 않았을까? 내가 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아니 예수님의 좀 더 측근 역할을 해야지 하는 이 생각들, 이건 세상적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소위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아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록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마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욕들, 이런 욕심들까지 씻겨질 수 있기를 바라시지 않았었을까? 주님은 허리를 굽혀 친히 섬기며 그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나는 삶에 기쁨이 없다, 재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삶을 살고 있는 분 있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하루하루 나는 신바람이 나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생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고 그리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은 사실 이건 비신앙적인 삶인 것입니다. 불행한 삶이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정말 항상 기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들 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정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남들은 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는다는데 나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수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사실 와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감동, 감화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보람과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기쁨이 없고 보람도 없고 그리고 행복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남을 섬기며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낮은 곳을 찾아
임하신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위해 섬길 줄 아는 어른이 되고, 그리고 스승이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질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상이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외롭게 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의 겸손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소위 출세하고 잘 나가고 그리고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 배움과 학식이 많은 사람이 겸손할 때 그 겸손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감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늘 베풀며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따뜻하게 행동했음이 드러나게 될 때 결국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내 비록 배운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항상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항상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낌과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